네, 가족들과 이제 바깥에 나가고 음식을 먹고 이렇게 함께 이제 시간을 보내는데 그런 동안에 뭘 하든지 항상 이 마음에 자기 자신의 그 안쪽으로 관심을 두고 있으니까 뭘 하든지 상관없이 마음의 중심이 잘 잡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바깥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끌려가면 또 그렇게 끌려가는 줄 알고 또그 중간에 이제 좀 이렇게 불편한 내용의 대화를 할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에도 그냥 마음이 유연하게 잘 대처를 하고 그런 덤덤하게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그 번뇌로서 반응하지 않고 덤덤하게 그렇게 이제 지켜볼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살께서 뭐 이렇게 대화를 할 때 대화의 내용에 끌려가지 않고 마음의 중심이 마음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수행을 계속하고 있었고 또 그 수행을 바르게 하고 있었던 거죠. 바르게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수행하는 마음에 기본적으로 견해가 발랐고 그리고 지켜봐야 될 바른 대상을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대화의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이 마음이 담담하게 일어나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대화를 할 때 특히나 대화의 내용에 좀 빠지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은 그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쉽게 반응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그 가장 좋은 수행의 대상이 되는 건 뭐냐면 결국 지금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지켜보면서 대화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하셨던 것이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뭐 사실 수행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견해가 많이 바르다라는 것이거든요. 그게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화를 하든지 간에 그 탐심이나 진심 없이 대화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죠? 탐심이나 진심 없이 대화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해야 될 말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이게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인 것이죠. 우리가 대부분의 우리가 대화를 할 때 해야 될 말을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은 도사 때문에 또는 탐심 때문에 말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죠? 우리가 말을 할 때 각자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지켜보면 그러니까 지금 어떤 마음으로 대화를 하고 있는가를 지켜보면 도사로서 말을 할 때 또는 탐심으로서 말을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본인 스스로는 아니라고 그냥 지금 내가 해야 될 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말을 하는데 그때 정말 솔직하게 좀 물러나서 대화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이렇게 지켜보게 되면요. 거기에 탐심이나 진심이 있다라는 것을 알 때가 많거든요. 탐심이나 진심으로서 말을 한다면 사실 그런 것들이 다 불필요한 말들이 되는 것이죠. 하고 난 다음에 또 후회하게 되는 말들이고. 그죠? 네, 그 말의 내용 자체는 나나 상대방에게 편안하지 않는 내용일 수는 있어요. 그죠? 모든 대화가 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을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인 거죠. 그러니까 탐심 없이 진심 없이 이게 지금 이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이 적절한 타이밍이고 지금 해야 될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다라고 한다면은 말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것은 없죠. 대상을 뭔지 모르겠는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네, 대상이 때로는 되게 미세한 때가 있거든요. 그죠? 우리가 뭐냐면 탐심이나 진심이 주로 이제 그런 번뇌의 마음을 예를 들면은 번뇌가 거칠게 강하게 일어날 때도 있지만 굉장히 미세하게 일어날 때가 있어요. 마음이란 게 그렇잖아요. 그죠? 마음이란 것이 막 굉장히 강하게 일어날 때는 끝도 없이 강하지만 아주 미세하게 일어날 때는 굉장히 미세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탐심도 그렇고 진심도 그렇고 그런 번뇌들이 아주 미세하게 일어나고 있다면은 번뇌는 일어나고는 있어요. 없는 건 아닌데 분명히 일어나고는 있는데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네. 알아차리는 마음의 그 영향이 힘이 그만큼 못 미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분명히 마음은, 그 번뇌의 마음은 일어나고 있지만 지금 그게 어떤 마음인지를 몰라요. 모르는데 뭐는 있냐면 느낌은 있는 거예요. 느낌. 마음이라는 것이 보살님 말씀하신 대로 기쁘고 에너지가 막 넘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그게 다운될 수도 있고, 그죠? 그때 우리가 매 순간순간의 조건들은 다 파악하지 못하지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마음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일어나는 마음이 좋은 마음일 때도 있고 뭐 좀 찝찝한 마음이기도 하고 행복한 마음이기도 하고 슬픈 마음이기도 하고 어떤 종류의 마음이든지 다 일어날 수는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보살님께서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 일어나는 마음의 상태, 마음 때문에 또 그것에 따라서 뭔가 좀 실망하기도 하고 기분이 좀 안 좋아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 상태에 영향을 받는 것이잖아요. 그죠? 예. 그거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우리가 수도 없이 얘기하는 그 견해가 바르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대상으로 그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보살님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 그때 마음의 질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일단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견해가 바르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그 바른 견해에 대해서 마음이 좀 이렇게 좀 일깨워주는 것들은 해주셔야 돼요. 물론 그게 일깨워준다고 해서 바로 막 어떤 큰 효과를 나타내지는 않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그냥 단지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는 것을 일깨워주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리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 가장 자주 원인이 되는 것이 뭐냐면 대체로 보면은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보살님이 뭔가 이렇게 불만족스러워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리고 불만족스러운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어떤 수행의 상태가 항상 좋기를 원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탐심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마음에 대한 사티를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림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죠? 물론 수행을 하다 보면 마음의 상태가 안 좋아질 때는 정말 아무것도 하기가 싫고 사티도 하기 싫고 바른 견해를 일깨워주는 것도 싫을 때가 있어요. 그죠?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는데 다 막 이렇게 마음이 막 게을러질 때가 있는데 근데 사실은 사티조차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바른 견해를 일깨워주고 사티 하려고 하는 노력을 자체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다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스스로 노력을 하지 않는데 마음의 힘이 좋아질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본문 시간에 마지막에 그 얘기 했잖아요. 잘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뭐냐면은 뭔가 이렇게 수행을 항상 잘 되고 싶어 하고 뭔가 이렇게 수행에 대해서 뭔가 기대하고 바라는 그 마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차림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것이지만 지금 그 마음을 지켜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에는 보살님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뭐냐면요. 그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죠? 그건 그냥 놔두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칙칙하면 칙칙한 대로 그냥 마음이 가라앉으면 가라앉는 대로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죠? 보살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뭐 이해까지는 안 되더라도 머리로는 생각은 할 수 있잖아.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맞는 말씀이거든요. 이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자꾸 하려고 하면은 괜히 쓸데없는 에너지만 사용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럼 마음의 질이 더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그러니까 뭔가 지금 수행자가 이게 지금 뭔가 잘 안 되는데 내가 의도한 대로 잘 안 되고 이게 뭔가 잘못됐는데 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자꾸 이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자꾸 집착을 하게 되거든요. 그죠? 그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최대한 보살님이 최대한 그쪽을 보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나가서 걸었어요. 네네, 그렇게 하신 거 잘하셨어요. 수행에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뭐냐면, 기본적인 것은, 일어나는 것을 지켜봄으로 해서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수행의 가장 기본이긴 해요. 기본이긴 한데, 그거는 수행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 조건이 갖춰졌을 때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조건이, 잘 이렇게 갖춰지지 않았다면은요, 그죠? 지금 수행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이 너무 약하다면은요, 그쪽을 포기를 해야 돼요. 그쪽 그냥 내려놔야 돼요.
그걸 봄으로 해서, 그걸 알아차림으로 해서 마음의 힘을, 마음의 질을 좋게 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힘들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그거를 내려놓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밖에 나가서 걸으신 거는 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지난주도 그렇고 계속 보살님 수행 인터뷰를 들어보면은, 마음이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수행하는 방법적인 대한 이해는 충분히 좋아요. 그래서 적절한 방법을 찾고 있어요. 지가 알아서. 사실은. 그건 뭐냐면, 마음이 지금 수행을 기본적으로는 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수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보살님. 하면 돼요. 하면 되는데 다만, 지금 일어나는 마음의 상태가 보살님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거는 근데 보살님이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것이지, 그 마음은 어쨌든 조건이 지금 일어나야 될 조건이 갖췄을 때 일어날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잠깐 내려놓고 그걸 어떻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말고 그냥 그걸 보지 않으면서 다른 쪽에 알아차림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알아차리려고 노력을 하세요. 밖에 나가서 걸으면 좀 환기가 되잖아요. 그죠? 다른 대상들도 금방 알아지고, 그러니까 보이고 들리는 것들이 좀 더 자극적으로 들어오게 되고 마음이 일단 환기가 되니까 그러면서 알아차림 하시면 돼요. 하면 되고, 또 문득 아까의 그 찝찝함이 또 쑥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죠? 오면 그걸 잠깐 한번 보세요.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지금 대상을 알아차리는가? 라고 보는데, 또 다시 수행하는 마음이 그쪽으로 막 끌려가려고 하면, 자꾸 빠지려고 하면, 좋지 않은 느낌 쪽으로 빠지려고 하면, 다시 아까처럼 그냥 다른 대상을 알아차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수행하는 마음을 조금 가볍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걸으면서 사띠하고 그 여러 가지 대상들 뭐 생각 알아차리고 느낌 알아차리고 뭐 보고 듣는 거 알아차림 하시면서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고 마음이 좀 수행을 하고 있네라고 느껴질 때 또 아까 그 대상을 또 잠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가까이 가서 보려고 하지 말고 살짝 보셔요. 살짝. 제가 왜 그런 표현 한번 하잖아요. 옆으로 한번 살짝 보라고. 옆으로 슬쩍 보는데 이거 조금 볼만한데 라는 느낌이 들면은 조금 더 이렇게 정면으로 보시는 거예요. 알아차림 해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게 대상으로 보여지면 알아차림 하시면 되고, 안 된다 싶으면 다시 또 아까의 대상으로 가서 또 그냥 자연스럽게 지금 볼 수 있는 것들을 보면서 마음의 힘을 키우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물론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수행하다 보면은 뭔가 이렇게 수행하는 마음이 좀 이렇게 게을러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태가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그 마음의 질을 이렇게 바꾸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죠? 쉽지는 않지만 그 또한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일어나는 것 또한 마음이거든요. 다른 게 아니라. 그게 마음이라면 결국 그것도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것도 이해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죠? 만약에 그거를 이해를 하지 못하고 계속 내버려 두면 결국 그게 일어날 때,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계속 또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는 것이, 그것 때문에 수행이 또 저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걸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수행하는 마음이 계속 이렇게 발전을 쭉 하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 하다가 수행이 조금 된다 싶으면 어느 순간 뚝 떨어지게 되고, 또 겨우 조금 좀 올라가다 보면 또 뚝 떨어지고,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죠? 하다가 보면 중간에 어느 지점이 도달해서 이게 정말 어렵다, 힘들다 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또 이렇게 부딪히게 돼요. 그죠? 근데 그걸 부딪혔을 때 또 그걸 가지고 계속 수행을 하고 수행하는 방법들을 계속 또 이렇게 익혀가면서 그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배워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해해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또 이거 하나를 넘어가는 거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마음이 그만큼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 수행하기 좋은 대상이다. 예, 좋은 대상이 나타났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수행을 하십시오. 예. 딸한테 멀리서 이제 물건이 왔어요. 온다라는 거 보살님이 알고 계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뭔가 약간 그 들뜬 마음으로 그 물건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물건을 뭐 기다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약간의 어떤 들뜸이 있고, 그 들뜸은 결국 이렇게 탐심이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그렇게 탐심이 일어난 것은 결국 그게 뭐 좋다라고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게 이제 탐심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보고 들을 때 마음에 번뇌가 없이 보고 듣는다면 그냥 보는 것 자체를 대상으로 하게 되고 듣는 것 자체를 대상으로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이게 그 보이는 것에 대해서 이게 좋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미 가지게 되면은요. 이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를 알아차림하기보다는 그 보이는 그 내용에 대해서 그 물건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그 탐심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살님께서 이제 그걸 막 기다리고 있을 때도 아마 그 마음은 지켜보셨겠죠. 그죠? 물건을 기다리고 있을 때도 지금 탐심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지켜보셨겠지만 그래도 그 탐심이 완전하게 다 사라지진 않았기 때문에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좀 그 보는 순간에 수행이 바로 잘 되진 않고 좀 그런 탐심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다행히 그래도 지금 보살님께서 요즘 수행을 계속 꾸준하게 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탐심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탐심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게 마음이 왜 좋아하는지, 이게 정말 좋아할 만한 것인지, 이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뭐냐면 지혜, 항상 얘기하듯이, 그죠? 그렇게 질문하는 것은 사띠가 아니잖아요.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이제 마음이 사띠와 지혜가 함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자연스럽게 마음이 그렇게 질문을 하고 조사를 하니까 그런 그 탐심을 좀 더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빨리 그런 그러니까 탐심에 막 끄달리지 않고 이렇게 담담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은 그 물건은 계속 가지고 있을 거고 그 물건을 볼 때 계속 그런 탐심들이 또 일어났겠죠. 그죠? 근데 사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뭐 물건 조금 사소한 물건에 대한 작은 탐심도 일어날 수도 있고 그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자체만 보면 별게 아니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사실 마음이라는 것이 원인과 결과잖아요. 그죠?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것이 딴 게 아니라 원인과 결과예요. 그죠? 그게 뭐냐면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 마음 자체는 별거 아닐 수 있어요. 이 마음의 에너지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이걸 조건으로 해서 또 다른 탐심이 일어나고 또 다른 탐심이 일어나고 탐심이 계속 일어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에너지의 탐심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게 원인과 결과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탐심이든 진심이든 어리석음이든 그 번뇌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 번뇌는 그 사소하게 다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번뇌를 지켜보고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번뇌가 이제 약해지고 사라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수행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지금은 별거 아니지만 그거를 조건으로 해서 그게 더 큰 번뇌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그걸 통해서 보살님이 조사를 함으로 해서 또 어떤 탐심의 성질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뭔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또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죠? 탐심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 않더라도 또 강하지 않기 때문에 지켜보는 마음이 크게 동요하지 않고 그거를 대상으로 지켜볼 수 있었을 것이고요. 그죠? 만약 탐심이 너무 강하다면 그걸 또 대상으로 담담하게 지켜보는 게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탐심이 별로 강하지 않으니까 그걸 또 대상으로 지켜볼 수 있었고 마음이 조사를 한 거예요. 그죠? 그렇게 조사를 통해서 또 뭔가 이렇게 예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또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런 이제 이익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떠한 탐심이든 그게 강하든 약하든 탐심을 너무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지 말고 항상 알아차림할 수 있을 때 꼭 알아차림 하셔야 돼요. 그 조사를 할 수 있다면 조사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제 보살님이 뭐 자연 광경 이런 것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반응을 하지 않는데 사람에 대해서는 반응을 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죠? 사실 그거는 보살님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람에 대해서 계속 마음이 반응을 해왔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마음의 작용들이 오랜 세월 동안 계속 일어나면서 습관이 되고 그런 식으로 가속도가 생겼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우리한테 일어나는 굉장히 강한 습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계속 밖에 나가서 또는 뭐 밖에 나가지 않더라도 집에서도 식구들하고 계속 같이 있게 되고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렇게 사람들을 만날 때 뭐 내가 나하고 친한 사람이든 친하지 않는 사람이든 내가 잘 아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싫어하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누구를 만나든지 만날 때 그때 각자 자신의 마음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관찰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할 때, 대화할 때, 가까이 있을 때 어떤 느낌이 일어나고 어떤 생각들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주의를 기울이고 지켜봐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은 내가 더 이상 그런 것들 일으키고 싶지 않아도, 그런 느낌 또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싶지 않아도 계속 나하고 상관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뭐 보는 것에 대해서, 듣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많이 생겼어요. 그죠? 그 소리에 대해서, 소리가 날 때 소리 듣는 것에 대해서 예전에보다 많이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본문에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 예전에는 좌선을 할 때, 수행할 때 바깥에서 소리가 나면 거기에 대해서 크게 반응을 했거든요. 도사를 많이 일으켰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수행을 할 때 바깥에 어떤 소리가 나도 소리 때문에 수행이 잘 안 되거나 뭐 소리에 대해서 막 크게 마음이 도사를 일으키거나 이런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냥 들리는구나 라고 하고 담담하게 수행을 할 거예요. 그냥 자연적 이치고 그냥 대상일 뿐이다 라고 이해하는 그런 지혜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소리에 대해서 마음이 별로 반응을 안 해요. 근데 사람 목소리에 대해서는 반응을 해요. 여러 가지 소리 가운데에서. 다른 소리들에 대해서는 별로 반응을 안 하는데, 그리고 보살님 말씀하실 것처럼 뭔가 볼 때도 어떤 자연 광경을 막 이렇게 볼 때, 예전에는 아름다운 걸 보면 와 너무 아름답다라고 하면서 그 광경에 막 빠지고 그 느낌에 막 이렇게 빠져들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냥 담담하게 지켜본다라는 것이, 보고 있다라는 거 알아차리고, 또 가끔 뭐 보이는 것에 대해서 탐심이 일어나거나 진심이 일어나면 그 자체를 대상으로 보면서 그냥 이제 크게 어렵지 않게 수행을 할 수 있는데, 사람이 시야에 나타날 때, 특히 내가 아는 사람이 나타날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좀 다른 대상들보다 크게 반응을 하게 되거든요. 그죠? 그럴 때 사실 우리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해하려면요, 그런 이제 그 상황이 되었을 때,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일상생활 속에서 보살님이 그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대상으로 지켜보는 일을 계속 꾸준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왜냐하면 거기에 분명히 그 각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각자 다른 마음의 반응들이 일어나고 있을 것이거든요. 그죠? 각기 다른 반응들이 일어나고 그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느낌들이 일어나요. 그런 것들을 대상으로 지켜보다가 보면은 어떤 마음에서 그런 느낌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기반으로 해서 그런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지가 보여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사람에 대한 것이다라고 하면 그냥 하나인 것 같지만, 각각의 사람에 대해서도 각각의 다른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각각의 다른 마음들에 대해서 보살님 스스로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수행인 것이죠, 사실. 그래, 그런 각각의 사람에서 각각의 마음이 일어나고 느낌이 일어나는 것을 알겠는데, 그게 이제 궁금해지더라고요. 이제 그런 게. 그러면 그걸 계속 대상으로 보고. 그렇죠. 네. 궁금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거기에는 이제 지혜가 있다라는 것이, 사띠하는 마음에. 그냥 단순히 이런 게 일어나고 사라지는구나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럴까라고, 왜 이런 마음이 항상 이렇게 일어나는 거지라고 그런 궁금함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면 지금 수행하는 마음에 지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런 상태로서 수행을 하게 된다면은 이전보다 그 사띠하는 마음이 더 좋은 상태거든요. 그러면은 또 자연스럽게 조사도 할 수 있게 되고, 질문을 하고 뭔가 궁금해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마음에서는 내가 알든 알지 못하든 뭔가 이렇게 조사를 이미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원인과 결과라는 게 뭐예요? 하나를 봤을 때 그 하나가 끝이 아니라는 것이, 그 하나가 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게 원인과 결과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이 하나를 봤을 때, 그 하나를 충분하게 봤을 때 거기서 끝이 나던가요? 아니죠. 그 하나 밑에 있는 것이 드러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게 통찰지예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 그런 궁금함을 가지고 계속 수행을 하다 보면 이런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해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결국 이게 뭐냐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마음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에 관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관한 것이에요. 그죠? 네. 보이는 것은 그냥 보이는 것일 뿐인데 보살님 마음에서 어떤 견해가 있고 어떤 고정관념이 있는가에 따라서 그 보이는 것에 대한 반응이 다 다른 것이거든요. 아까 제가 이제 뭐 소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 여러 가지 소리가 있지만 뭐 그게 자연에서 일어나는 소리라든지 뭐 개가 짖는 소리라든지 뭐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라든지 이런 거는 순간 반응을 할 수 있지만 그냥 마음이 또 그런 반응들이 잠깐 일어나고 사라지면 크게 거기에 개의치 않잖아요. 그죠? 다시 그걸 다시 생각하고 뭐 이러지는 않아요. 근데 사람과 있었던 것은 또 좀 달라요. 그죠? 사실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하고 이제 대화를 했어요. 말을 했어요. 그때 그 소리 자체는 이미 사라지고 없어요. 그죠? 사실 어떤 대상이든지 그게 소리든 보이는 것이 느낌이든 생각이든 마음이 그 대상을 경험하는 것, 체험하는 것은 굉장히 짧은 순간이에요. 근데 그 순간이 마음이 실제로 직접적으로 그 대상을 경험하는 그 순간은 굉장히 짧게 지나가 버렸어요. 이미 지나가 버렸는데 그 다 지나간 다음에도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때 했던 그 사람과에서 했던 말의 의미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죠? 지나간 자동차 소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나요? 안 하잖아요. 그죠? 길을 가는데 개가 짖는 소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나요? 안 해요. 그죠? 물론 그럼 이런 말 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대화를 할 때는 그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지. 물론 중요한 내용들을 다시 생각하죠. 근데 우리가 다시 생각하는 것들이 다 중요한 건가요? 아니에요. 정말 개 짖는 소리처럼 아무 의미 없는 소리도 또 생각해요. 그 소리, 그렇게 대화를 할 때는 별 마음 없이 들은 것 같은데 그 말을 다시 생각하면 아니 이 사람이 그때 나한테 이런 생각을 한 거 아니야? 라면서 마음이 또 다른 반응을 또 일으키는 거예요. 그죠? 제 말의 의미를 알죠? 그러면서 또 화를 내는 거예요. 막 탐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세상 의미 없거든요. 근데 그때 그 마음은 그게 의미 없다라는 걸 모르죠. 그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이 자꾸 의미를 부여를 하기 때문에 모아의 마음이 자꾸 부여를 하고 도사의 마음이 자꾸 새로운 의미를 자꾸 부여를 하는 거예요. 그죠? 소리는 이미 지나가고 사라지고 없는데 마음이 그 소리라고 한 대상을 경험한 것은 이미 짧은 순간 한순간 지나가고 없는데 그 지나가고 난 다음에 우리 습관적으로 자꾸 그 말의 의미를 생각하고 그 말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번뇌가 자꾸 일어난다라는 것이 그걸 계속 반복하는 것이에요. 계속.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이제 그 마음이 전체적으로 이제 알아차림을 해보라는 것이에요. 결국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내가 번뇌가 일어나고 힘든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 자신을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견해, 잘못된 견해이고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집착, 번뇌 때문이라는 것을 이제 점점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보통 수행 안 하는 사람들은 수행이라고 하면 되게 뭔가 좀 특별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뭔가 이게 우리가 보통의 일반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거하고 좀 다른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수행이라고 하면. 근데 너무 별거 아닌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생각나는데 같은 이제 불교 수행이라 하더라도 사마타하고 위파사나하고 수행 방법이 되게 다르잖아요. 그죠? 그 이제 사마타 수행은 이제 집중을 많이 하는 수행이고, 특히 이제 또 우리나라 가나선 하는
예, 가나선 수행은 또 우리가 하는 이제 위파사나 수행하고도 좀 많이 좀 다르고, 약간 이 가나선이 처음 시작이 이게 중국에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중국식의 그런 이제 분위기가 있어요, 확실히. 약간 이렇게 중국 사람들 하면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좀 통이 크고, 뭔가 왜 있잖아요. 이렇게 뭐 한 방에 그냥 확 해버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뭐 작은 거 무시하고 그냥 크게 한 방으로 가면 돼. 약간 이런 그런 게 있고, 약간 수행에도 약간 그런 좀 이렇게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가나선 하는 이제 스님하고 이렇게 예전에 이제 같이 이제 수행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아, 우리 수행은 이렇게 한다라고 이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탐심이 일어나면 탐심이 일어나는 줄 알고, 진심이 일어나면 진심이 일어나는 줄 알고, 우리가 뭐 먹을 때 볼 때 뭐 탐심 많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럴 때 이제 그런 걸 이렇게 지켜본다라고 했더니 그 스님이 너무나, 너무나 이렇게 이상한 표정으로 보면서, 아니, 그거 별거 아닌 것을 왜 보냐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그걸 왜 그렇게 열심히 지켜보냐.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다 본인이 이해하는 만큼 이해하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수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또 본인 나름의 수행에 대한 또 어떤 그런 이렇게 정형화된 어떤 그런 관념이 있는 것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위파사나 수행은 저도 그랬거든요. 처음 할 때 그냥 아니 도대체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단순하고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수행이면 조금 뭔가 대단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안 대단하니까, 아니 이렇게 해도 돼? 정말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도가 통한단 말이야? 이런 이제 의심이 들기는 했었죠. 그죠? 저녁에 바깥에서 이제 경행을 하시는데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이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마음이 관념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것 또한 알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걸으면서 바닥에 은행알이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냄새가 아주 심하게 났고, 이제 다른 때 같았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그 냄새에 대해서 좀 싫어하는 마음으로 반응을 했을 텐데, 이번에는 그냥 냄새는 냄새일 뿐이지, 이게 그냥 대상일 뿐이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제 그걸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 냄새를 계속 이렇게 대상으로 보고 이제 그 냄새를 맡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 싫어했던 그 냄새가 좋아지기 시작했다라고 하셨어요. 거기에 탐심이 생겨났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게 이게 냄새는 그냥 냄새일 뿐인데, 어떤 특정한 냄새는 이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어떤 특정한 냄새에 대해서 이게 막 안 좋은 거라고 미리 이제 그렇게 생각해 놓은 것 때문에, 정해 놓은 것 때문에 또 마음에 탐심도 일어나고 진심도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마음이 대상에 대해서 이미 그 정해 놓은 곳이 있고, 그것 때문에 그 번뇌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할 수 있었고, 그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이제 이해가 생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이 얘기 참 많이 하죠. 마음이라고 하는 건 이미 정해놓은 게 너무 많아요. 대상에 대해서, 그죠? 이건 좋다, 나쁘다라고 그리고 이미 정해놓았다면 그 정해놓은 것대로 마음은 또 일어나게 돼 있대요. 좋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탐심이 일어나고,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진심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살님 말씀하신 대로 그 냄새가 사실은 대부분 사람들이 안 좋은 냄새라고 생각하는 그런 냄새예요. 말씀하신 대로 똥 냄새하고 비슷하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죠. 그럼 보통의 사람들의 마음은 어때요? 똥 냄새라고 하면 정말 안 좋은 냄새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저번에 제가 저번 인터뷰 때도 그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가 냄새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것도 연습을 해봐야 된다고. 의외로 우리가 많이 놓치는 부분 중에 하나일 수 있다고, 그죠? 냄새 맡기 싫으면 그냥, 냄새가 너무 싫으면 그냥 코를 막아버리니까. 그럼 그게 이제 도사의 마음이거든요. 그죠? 그냥 우리가 안 맡으려고 하지, 그때는 도사의 마음을 대상으로 지켜보려고 하는 노력을 잘 안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냄새가 좋고 나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탐심과 진심에 대한 것이라고요. 이 문제는. 그죠? 냄새가 좋냐 나쁘냐는 것이 아니라 탐심과 진심에 관한 거. 이것만 확실하면 돼요. 우리가 무엇을 지켜봐야 하는가. 그러니까 처음에 보살님이
안 좋은 냄새, 그니까 이건 안 좋은 냄새라고 생각하고 그걸 계속 대상으로 지켜봤는데 이게 어느새 좋아하는 냄새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보살님 다시 한번 이렇게 그때 일어났던 마음을 한번 잘 반추해 보세요. 혹시 그때 보살님이 알아차림은 했지만, 수행을 했지만 그 실제를 대상으로 하지 못했을 확률이 많아요, 그때. 그래서 그게 처음에는 싫은 냄새였다가 갑자기 이 냄새도 괜찮네 하고 좋은 냄새로 넘어갔다라는 것이, 이게 정말 만약에 보살님께서 실제를 대상으로 했다면은요, 그 실제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는 건 뭐죠? 그 냄새 자체를 그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 냄새를 알아차리고 있는 그걸 대상으로 하시면 돼요. 아니면 또는 그 냄새를 싫어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해도 돼요. 그죠? 어떤 것이든 그게 바로 실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근데 아마 냄새 그 자체에 대해서 보살님이 좀 어떤 관념적인 그런 그 의미를 가지고 지켜봤기 때문에 이 냄새도 괜찮네라고 하는 생각이 불현듯 일어난 것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름 수행을 하고 있지만 그게 수행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은요, 그 결과가 결국 번뇌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번뇌가 더 강해지거나 또 다른 번뇌가 일어나는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수행을 하더라도. 그래서 바른 견해가 중요한 것이고 관념이 아니라 실제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항상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죠?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사회자도 그 말씀 하셨어요. 우리가 이 냄새를 통해서 수행을 많이 할 수 있고, 또 이 냄새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나라고 하는 그 관념, 그죠? 내 것이라고 하는 그 관념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는가, 어떤 식의 영향을 미치는가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죠? 똑같은 똥 냄새지만 내 거는 냄새를 맡는 게 크게 도사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른 사람 거다라고 생각을 할 때 그걸 내가 예상치 못한 냄새를 맡게 되면 화가 나거든요. 그죠? 지금도 제가 기억나는데, 제가 그 사하다 그 말씀 듣고 굉장히 웃었는데, 공중 화장실 갔는데 아무 생각 없이 문 열었는데 남의 똥 무더기를 보게 되면 어떤 마음이 일어나냐고, 도사 안 일어나냐고, 그죠? 순간적으로 확 기분 나쁘잖아요. 불쾌함이 확 일어나잖아요, 그죠? 근데 본인 똥은 매일 보지 않냐고, 도사 없이 보지 않냐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냄새라고 하는 그 하나의 대상을 통해서 사실 수행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은 많아요. 그죠? 그게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도 있고요. 그 냄새에 따라서 일어나는 그 진심의 마음 또는 탐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지금 제가 예를 든 사야도 말씀은 뭐냐면, 그걸 통해서 또 나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 그 관념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걸 또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죠? 사실 그것도 재밌는 게 뭐냐면, 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만드는 관념이잖아요, 100%.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념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또 마음의 반응은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것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원인과 결과라는 것이죠. 그런 과정들을 계속 우리가 지켜보고 이해해 가는 것이에요. 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없는 것이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나라고 하는 강한 관념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 관념을 가지고 그걸 믿어요. 그걸 믿었을 때 그럼 그건 또 우리에게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그죠? 이거는 또 자연적 이치를 이해하는 거하고 또 다른 지혜잖아요. 여기에 대한 이해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매 순간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에게 알아지는 대상임과 동시에 이해되어질 수 있는 대상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도 그런 거 진짜 많이 느끼는 게 뭐냐, 오늘 똥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 똥을 보면 그냥 보이는 대상이다라고 하지만, 사실 예상치 못했는데 그런 게 딱 보이면 순간적으로 불쾌감이 일어나거든요. 그죠? 근데 제가 이제 개를 좋아하잖아요. 강아지들 데리고 맨날 산책하잖아요. 우리 절개, 옆집 개 다 데리고 우리 스님들이 산책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개들은 산책을 하면 꼭 똥을 넣어요.
그러면 항상 관심을 갖고 똥을 쳐다봐요. 이 똥이 언제 나오나. 왜냐면 그 똥을 보고 얘가 건강한 거 아닌가 체크를 확인을 하거든요. 똥을 안 넣으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얘가 똥을 넣어야 되는데. 가까이서 봐도 냄새도 잘 안 나요. 그냥 그걸 보면서 이제 건강을 확인할 수 있다는 그걸로만 보지. 이게 더럽다, 보기 싫다 이런 생각 전혀 안 들어요. 결국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미 뭔가 이렇게 마음이 정해놓은 것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한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 요즘은 현재의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걸 통해서 수행의 가치를 더 이해하게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견해가 이제 바르고 일어나는 것이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으니까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이렇게 불안함, 어떤 긴장감 같은 것이 일상에서도 이렇게 자주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불안함 대신에 평온함이 그 마음의 저 밑에 밑바탕에 기저에 깔려 있고 이제 오랜만에 이제 바깥에서 경행을 했는데 그때도 마음이 이제 편안하고 고요함을 느꼈다라고 하셨어요. 그런 상태로 이제 경행을 하고 보이는 거, 들리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차리고 하니까 내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니까 세상이 그냥 편안하게 보였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고 동시에 이제 법문을 들을 때에도 예전보다 훨씬 그 법문의 정체적인 내용이 그대로 이제 알아지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과거하고 지금하고 어떻게 달라졌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마음이 이제 알게 되고 또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과거에는 지금보다 탐심이 많아서 더 이렇게 힘들었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이제 그런 예전과는 다른 수행을 통해서 이제 계속 변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보살님께서 일상생활 속에서 문득문득 일어나는 그런 마음들을 보면서 예전하고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를 느낀다라는 거잖아요, 요즘 그죠? 그걸 통해서 이렇게 수행의 가치를 또 새롭게 이제 느끼시게 되는 건데, 이제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다고 하셨어요, 일상에서 그죠? 마음이 편안하다라고 하는 건 보살님 편안하다라고 표현하신 건 결국 번뇌가 많이 줄었다라는 의미겠죠. 번뇌가 많이 약해지고 비슷한 상황에서 예전엔 번뇌가 일어났었는데 지금 안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되니까 예전보다 정말 마음이 많이 편안하구나 라고 이렇게 느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이렇게 수행을 안 한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요즘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대부분 사람들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저 사람이 상황이 많이 좋아졌나 보다, 그죠? 주변 환경들이 많이 좋아졌나 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수행자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건 이런 거죠. 그 현실적인 상황이 주변 환경들은 크게 변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체험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많이 달라졌구나, 그죠? 그 마음의 견해가 바르게 되었고 그 마음의 지혜가 좋아졌구나라고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제가 해석하면 되는 거죠, 지금 상황이, 그죠? 네. 어떻게 보면 뭐 현실적인 어떤 보살님한테 일어나는 현실의 그런 일들이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다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크게 변화가 생긴 건 아니지만 오히려 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은 더 예전보다 더 안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걸 받아들이고 체험하는 마음의 견해와 지혜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크게 반응하지 않고 똑같은 것이 일어나도 예전엔 그게 도사나 탐심으로서 반응을 했다면 지금은 그냥 일어나는구나, 저런 마음이 일어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구나, 그냥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다라고 마음이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편안한 상태가 유지가 되는 것이고 그게 결국 그런 결과가 일어나는 것이 결국 수행을 통해서 일어난 것이잖아요. 알아차림을 통해서 그걸 알기 때문에 보살님이 처음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은 이제
현재 일어나는 마음을 통해서 수행의 가치를 알게 됐다라고 이제 표현하시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내 마음이 편안하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 맞아요. 그럼 그게 맞는 거예요. 세상이 달라져서 내 마음이 편해지거나 내 마음이 더 괴로워질 수가 없고요. 내 마음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 있는 것이에요. 결국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인식되어지는가의 문제거든요. 그죠? 결국 우리가 뭔가 행복하고 좋을 때도 또는 뭔가 불행해하고 괴로워할 때도 그럼 그 괴로움이 어디에서부터 일어나는가, 행복감이 어디에서 일어나는가라고 했을 때 결국 보이는 것에서부터, 들리는 것에서부터, 느낌에서, 생각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죠? 보살님 괴롭다라고 할 때, 행복하다라고 할 때 그런 마음이, 그런 느낌들이 뭘 통해서 일어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맛과 냄새를 아는 것을 떠났나요? 떠나서 일어나나요?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죠?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지금 현재 우리가 체험하는 세상의 전부예요. 그죠? 그렇다면은 그 세상이라고 하는 거, 우리에게 알아지는 세상이라고 하는 거, 결국 우리 마음에 의해서 알아지는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달라졌을 때, 우리 마음의 질이 변했을 때 우리에게 인식되어지는 그 세상 또한 다른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